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비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뜻밖의 장소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뜻밖의 장소로 보내느냐? 그것은 그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신다. 그래서 뜻밖의 장소로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살아계신들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평범한 엘리야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한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의 사는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뜻밖의 장소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뜻밖의 장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뜻밖의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사는 곳, 발붙이고 사는 곳, 아니면 지금 이곳으로 보내진 곳, 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2세도 이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누가 이 호주의 퍼스에서 오리라고 누가 감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호주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로 우리가 보내진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퍼스에 온 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 엘리야를 뜻밖의 장소에 보내시듯이 우리를 뜻밖의 장소인 퍼스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나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지만 특별하게 어떠한 고립된 장소로 이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노력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결정들을 하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뜻밖의 장소인 퍼스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이 뜻밖의 장소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시면서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말을 한 이후부터 내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왕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합왕이 역대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아합왕과 더불어 더 악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한 사람 왕비였죠. 이세벨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엘리야를 보냈던 그 시돈 땅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시돈 땅은요, 이 사르밧 지방에 있는 이 시돈 땅은요, 이 이세벨이요. 갑자기 이세벨 여왕이 태어났던 곳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장소는요, 이 바알의 이 우상 숭배가 생겨난 본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이스라엘에게 퍼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가서 아합 앞에서 이세벨도 있었겠죠?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당장 그릴 시냇가에 가서 숨고 라고 해요. 이렇게 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봐요. 그런데 거기서 까마귀가 조석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릴 시냇가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릴 시냇가가 마르는 것이었지만 그 그릴 시냇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내세요.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시냇물이 말라가는데 참 그 말라감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길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엘리야가 갈 것을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위해서 봉양하고 그렇게 먼저 사전에 말씀해 오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뜻밖의 땅으로 보내실 때는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내세요. 시냇물이 말라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세요. 모자람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람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끔 그리시네가처럼 마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말라서 막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바닥이 다 드러나고요, 갈라진 눈바닥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물던 그 시내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선 듯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게 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믿음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릴 시냇가에 문이 닫히니까 사르밧의 새로운 이런 그러한 문이 열립니다. 하나의 문이 열릴 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르밧의 문이 열릴 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리고 바알신의 본고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좀 더 좋은 선교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좋은 장소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기에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때로 이러한 문들이 열어질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그 길보다 좋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스에 올 때 많은 꿈을 갖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뜻과 믿음 안에서 이것을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삶이 쉽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육체적인 무거운 노동을 해야 하고, 내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신분의 어려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의 어려움들, 비즈니스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길이 돌아왔을 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엘리야가 즉시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t once. 즉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엘리야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길과 나의 생각하는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의 열려진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다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언정
즉각적인 순종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를 좀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과부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시험 삼아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말합니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 한다는 이 말씀이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 그 그릴 시내가에서 이 사르밧까지의 이 거리는 한 160km 정도 돼요. 160km. 여러분 이 당시에 160km는요 한 4, 5일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온 거예요. 걸어서 왔는지 아니면 뭐 말을 타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걸 타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도 오랫동안 걸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걸음 속에서 분명히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을 청하는 것이 맞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의 배경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만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외국인의 피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의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와 짐승보다도 못하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인과 같이 대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절대로 물을 달라는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 물을 벌써 줬을 거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사는 한 과부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무언가 물을 마시는 걸 섞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엘리야를 향해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간증거리들이 쭉 나와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왜 하필이면 자 사르밧으로 보내신 건 좀 이해가 가는데 하필이면 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실까라는 상황입니다. 왜 사르밧 과부일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로 보낼까? 그것도 이방인가? 바알을 숭배하는 본고지 이 사르밧 과부로 보내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요 신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 땅, 바알의 우상 본고지인 그 사르밧 땅, 시돈 땅으로 엘리야가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 병 고치고 귀신이 물러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을 내가 보아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예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의 과부로 많이 보내지 않고 시돈 땅의 과부로. 그 말은 이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방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바알의 본고장 우상이 득실하는 그곳에서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에요. 이 과부가요 하나님을 아는 그 과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가요 어디서 많이 본 맹세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이와 비슷한 그러한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여인이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이방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이방 시돈 땅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때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면서요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고백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상이 본고장이고 득실거리는 이 이방 땅에서 그것도 한 과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엄청난 이 고백을 들을 때 아마 엘리야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마 엘리야가 그래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셔서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뜻밖의 장소로 보내실 때에 왜 보내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깨닫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퍼스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고자 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이라는 말은 재련 또는 용광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르밧에 보내셔서 엘리야를 연단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오노로 에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그의 삶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자만심의 찌꺼기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 행위와 어떠한 자기 의존적 경향일지라도 남김없이 용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정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엘리야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헌신된 열심이라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거의 쓸모가 없다. 아무리 헌신된 열심이라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거의 쓸모가 없다. C.S. 루이스가 그 말입니다. 아무리 헌신된 헌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셔서 훈련시키세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 첫째,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우리가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라는 말과 그 후에.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나오고 그 후에라는 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플랜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갖고 계세요.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렇게 말해요. 먼저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가 나를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그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에 밀쳐 놓아야 한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를 잃고 만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에 밀쳐 놓아야 한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둘 다 잃어버린다. 우선순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서 화장실 가는 거요? 가서 밥 먼저 먹는 거요? 가서 씻는 거요? 저는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제일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사르밧 가부가 죄송합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이 진짜 이 떡과 기름 나머지 남아있는 것 같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고 떡을 만들고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 과부의 이 떡과 기름 병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때로는요, 우리가 한두 번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여러 번 건너뛰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아유, 아무런 의미가 없네, 영향력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우선순위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어느덧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이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욕심의 길이에요.
욕망의 길이에요. 욕정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셔도요, 내 삶이 점점 말라갑니다. 내 삶이 점점 무디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내 삶에 치명적인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사기치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은요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엘리야가 전할 때 이 여인의 반응을 보니까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어쩜 이 순종하는 모습이 엘리야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아니 이 떡덩이를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데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요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인생의 절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자니 낭떠러지라고, 뒤로 가자니 뒤에 똥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어 봤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그냥 딱 나타나서 그렇게 길을 내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 두 번째는 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죠. 떡 한 덩이 정도 빚을 수 있는 거예요. 떡 한 덩이.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그거 한 끼 배 충분히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적은 것을,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심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채울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는 문제가 뭐냐?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런데 그 가진 게 많은데 그게 많은 줄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부려요. 이 여인처럼 작은 것을 심으십시오. 내가 가진 것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 심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채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길긴 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두면 어디든지 갈 사람이에요. 죽음이 안깝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
모든 자신의 병사들을 풀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설마 바알의 본거지에 가겠어? 그쵸?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보내시죠. 근데 그곳에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정말 열정으로 넘쳐나는 엘리야가 아무 말 못하고 과부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열정은 하나님.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갖고 있는 스스로의 열정들을 죽이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일상의 이 삶들을 통해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타일 일을 한다. 그럼 타일 일을 계속 성실하게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게. 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타일 일을 하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청소할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누가 농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 거라고 그 육체적인 엄청난 힘든 일들을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야망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죽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꼭 숨겨서 이 과정을 지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그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양을 치는데 성실하게 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날마다 그것을 불만족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일이지만 성실하게, 하찮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평상적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이농 교수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이농 교수는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예요. 그러면서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 라이트 이 주립대학은요, 음악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간증들을 내놓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특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 차이농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9살 때 재활원에 보내졌고요.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악 선생을 만나요. 그 음악 선생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요. 그 무렵에 베데스다 사중주단이 탄생하면서 바이올린 연습에 매진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3년 동안요, 연탄광이요,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검정고시나 미국 유학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희망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한 훈련이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연습실로 향했다가 깜깜해진 저녁이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탄방에 들어설 때 내 온몸을 휘몰아치던 새벽 한바람은 얼마나 매서웠던지요.
나는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며 휠체어 위에서 바이올린을 잡아 내 턱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잡은 내 한 손과 팔을 잡은 다른 한 손뿐 아니라 내 악기까지도 덜덜 떨고 있음을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방 밖으로 보이는 새벽별까지도 나와 함께 추위에 떨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방 밖으로 보이는 새벽별까지도 나와 함께 춤을 추고 떨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오직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는 그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다 보면 10손가락만큼은 얼어붙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 번 휘몰아치면 연탄가루가 내 코와 내 입속으로 떠밀려 들어와 바람의 속수무책으로 연탄가루를 들여 마셔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얼지 않았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휠체어 위에 놓여있던 내 발가락들은 심하게 얼어 터져서 상처나고 곱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고도 힘들었던 계절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습니다. 꽃다운 청춘의 시절을 나는 오직 연탄광에 들어앉아 바이올린 소리에만 집중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장된 결과도 모른 채, 달려가야 할 방향도 모른 채, 그저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기에 나는 그렇게 초라한 연습실에서 나의 젊음을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차인원 교수는요, 매일 반복되는 그 연습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3년 동안 훈련이 나중에 그 세계적으로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러한 세계적인 연주자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이트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이제는 세계를 돌면서 연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내공이 이가 3년 동안 연탄광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연습했던 그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테크닉이 아니라 음악의 감정, 음악의 조화, 음악의 느낌을 확실하게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추락한 변두리의 연탄광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 엄청난 것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이 귀 있으시면 영적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훌륭한 연주자도 될 수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반복되는 훈련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됐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먼저 만나겠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의 인도하심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연탄광에서 추운 겨울에 3년 동안 그렇게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함께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역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합니다.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 잘했다, 참 잘했어, 너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이 하나님의 깊은 보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퍼스 가운데 보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먼저 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적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비워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